저는 오늘 이 포럼의 사회를 맡은 이성구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참여하신 분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논찬을 맡아주실 우리 한목협 공동회장이시며 나사렛대학교 총장을 맡고 계시는 임성한 총장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우리 두 분이 좀 인사를 했습니다. 그래도 락스버로 우리 닥스 락스버로 인사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정모세 목사님 통역으로 수고하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목 공동회장이신 기감 수표교회 김고강 목사님이십니다. 네, 오늘 패널로 수고해 주실 숭실대학교에서 기독교 문화를 가르치시는 박양식 교수님이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는 특별히 우리 목사들로서는 상당히 위기에 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신에 속해 있습니다만 고신 총장을 지내신 어떤 교수님은 이 시대에 목사인 것이 부끄럽다. 목사직을 사표를 내고 싶다. 그런 이야기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안팎으로 위기 상황에 처한 우리 자신이 아닌가 합니다. 이럴 때일수록 결국 본질의 문제 그리고 본질적 사명에 관한 문제를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번 기회에 이런 문제를 한번 다룰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주었을 때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과연 교회는 무엇이며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그것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 그 문제는 결국 그 일을 중심적으로 맡은 목회자는 누구이며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을 우리에게 불러일으킵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발제하신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바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시간으로 갖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상 먼저 우리 지정 논찬을 맡으신 임성한 총장님께서 논찬을 하시고 지정 패널리스트 두 분이 질문을 좀 제기하시고 그리고 대답을 함께 하는 다음에 플로어의 질문을 받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임성한 총장님께서 앞서 한 주제 강연에 대한 논찬을 먼저 해 주시겠습니다. 먼저 이 귀한 자리에 서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관계자 여러분들의 감사를 드리고 또 평소 존경하는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 또 평신도 지도자 여러분들에게도 큰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시간 제가 럭스버그 박사님한테 죄송한 것은 제 논찬의 글 영어문을 아주 뒤늦게 드렸다는 것과 관계자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이 논찬의 글을 아주 늦게 드렸다는 것, 특별히 우리 오늘 또 아마 그 토론해 주실 분들에게 더욱 그러합니다. 그리고 제가 논찬을 함에 있어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원고의 몇 페이지에 있는가요? 제 논찬의 글이 56페이지에 되어 있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드리고 이어서 제 나름대로 또 바로 직전까지 좀 생각했던 부분을 이 흑판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럭스버그 박사님이나 또 아마 그 토론해 주실 분들도 이 부분의 내용이 좀 필요하지 않으실까 보여지고요. 먼저 여러분들 이 부분 한번 제가 그 56쪽에 보게 되면 첫째 패러그래프에서는 이번에 럭스버그 박사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부분이 서구 교회에서의 그 미셔널 정황, 그 미셔널 컨텍스트. 그래서 세 가지 컨텍스트를 말씀드리는 것 같아요. 첫 번째 컨텍스트는 서구 사회, the context in the Western society after or in the midst of post-modernity. 이 포스트-모던 사회에서의 지금 서구, society, the missional context of the context of the society, post-modern society. 그것이 핵심일 것 같습니다. 서구 사회가 요새 어떻게 돌아가느냐. 그건 여러분 설명 들으실 필요
없을 정도로 단순한 것이 아니라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아주 중요합니다만 한마디로 잘 알고 있는 바대로 거기에는 이제 탈기독교적이다, 비기독교적이다, 이것이 아마 핵심이고요. The second context는 바로 무엇인가 하면 그럼 이런 첫 번째가 이분의 그 내용을 이렇게 context라고 하는 말을 키워드로 삼는다면은 첫 번째 the context of the Western society in post modern society에 무엇인가? 여기서는 이제 그 탈기독교적이고 반기독교적이다. 그것을 이분이 아주 중요한 여러분 묻지만 DAM인가요? 댐이란 말이 맞습니까? 댐. 그래서 이분이 그 댐 river. So you live. 이분이 아주 그 그림, pictorial language. You describe the context in postmodern society as you show the context of living food. It's very pictorial.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지금 큰 댐이 무너져 버렸다는 거죠. 댐이 물을 잘 막아줬을 적에는 그 물이 평화스러웠는데 이제 그 막아줬던 댐, 이 교회의 그 교회가 교회로서 사명을 했을 적에는 서구 사회의 탈기독교적, 반기독교적을 막아주었는데 어느 날 특별히 세계대전 두 차례를 터뜨리고 난 다음부터는 제일 먼저 유럽과 영국이 무너져 버렸고 그 다음에 캐나다 무너지고 미국도 이제 무너졌다는 거죠. 그래서 댐과 리버 이런 아주 생생한 그 단어로 잘 표현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 컨텍스트는 뭔가 하면은 the context of the church, Western Church. 웨스턴 처치가 이 무너진 댐에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느냐? 근데 T.S. 엘리어트라든지 카디널 뉴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그것이 지금 형편없다는 거죠. 형편없다는 거예요. 뭐에 관심이 있는가 하면 떡에는 관심이 있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다는 거죠. 이건 제가 쓰는 말이죠, 여러분들. 현상에는 관심이 있는데 본질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교회에는 관심이 있는데 복음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래도 유럽 잉글랜드는 요거를 좀 가지고 몸부림치는데 미국은 몸부림치는 현 것도 없고 여기에 몰입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하나의 내놓는 appropriate context. The term appropriate is my own term, not yours, probably. Appropriate context. 그럼 from the Bible, 누가복음 12장 1절에서 12절. 그 다음에 교회 역사는 바로 수도원에서 그래도 바람직한 대응이 나온다. 이것이 아마 제가 이거 이해하느라고 제가 I have read your paper more than 5 times. more than 5 times. So, 저는 아주 많이 읽었어요. 그리고 as I read your paper, my understanding of your paper has been enlarged. So I have to review the original draft. 제가 읽으면 읽을수록 이게 재미나더라고요. 다 읽고는 아주 심플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so first time I have listed the 9 questions. But now you are free. You don't have to respond to each of all of this. So, because it's my boyhood time question. I maybe a little grow up as a child.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이것을 읽으면서 아마 우리 목사님 요 부분부터 좀 번역을 좀 통역을 더 해주면 좋겠. 한데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닥터 로스버그가 누가복음 12장 1절과 2절에서 내놓는 servant 10장 이 servant leadership 이것이 좀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 if my understanding correct 하는 것 같은데 이거 역시 또 하나의 저분이 비판하고 있는 교회의 성장 방법론이요 성장 프로그램이요 성장 전략이 아닌가. 그거 한 여쭤봐요. 만일 다르다면은 한국교회도 이 서번트 리더십 많이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역시 다르냐 이거죠.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두 번째로
수도원적인 리더십, 수도원적 리더십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에 제가 관심이 많더라고요. 수도원적 리더십에 왜 관심이 많은가 하면 저분께서 여기서 성령 이야기를 하십니다. 성령 이야기를. 그 다음에 여기서 백성들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분이 아까 코멘트 상에서 아브라함 이야기를 하셨고 루 이야기를 하셨고 마리아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이거 역시 우리 오카노 목사님이 여기 대명사신데 또 하나의 제자 훈련이요. 그것 아니겠는가? 만약에 다르다면 이것 또 역시 하나의 프로그램 아닌가? 그러면서 저는 이 시간에 제가 책 장사는 아닙니다만은 책을 좀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그 첫 번째 책은 제가 우리 학교에서 제가 성경 다음으로 애독하고 있고 또 우리 처실장들과 비서실에서 읽고 있는데 이게 책 장사는 아니고요. 보신 분 짐 콜린스의 From Good to Great라는 책입니다. 평범한 정부는 좋은 정부는 있지만 위대한 정부는 없다. 좋은 학교는 있지만 위대한 학교가 없다. 좋은 교회는 있지만 위대한 교회가 없다. 왜 그럴까? 을 던지고 근데 좋은 교회, 좋은 정부, 좋은 학교는 망한다. 위대한 학교 정부 안 되면. 저는 학교 총장으로서도 목사로서 관심 많게 됐고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뭔가 하면은 가치관이 부재다는 거죠. 첫 번째 책은 가치, 이 상업적인 커머셜 베니핏. 요새 기업들이 커머셜 베니핏에는 관심이 없고 컴퍼니로서의 어떻게 하면 베니핏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인가? 여기에 관심 없으면 위대한 기업은 안 된다는 거죠. 저는 한국교회가 바로 이런 가치관,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가치관, 여기에는 관심이 약하고 바로 성장 반드시 해야 되지만은 가치관 없는 성장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두 번째로 제가 또 가까이 하게 된 책은 이분 말씀을 들으면서 이 책을 How Should We Then Live? How Should We Then Live라고 하는 프랜시스 샤퍼가 쓴 책인데 이거 똑같은 반론입니다. 지금 서구 사회가 넘버원 무너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한 비유가 무엇인가 하면 로만 피리어드에 브리지가 있었는데 로마 시대에 사람 지나가고 말 지나갈 정도의 브리지 힘은 있었지만은 지금 탱크 지나가면 그건 무너진다는 거죠. 여기에 있어서 저는 이 교회 대응 부분이 바깥이 포스트 모던 세큘러 소사이티 그게 문제긴 문제, 직접적인 문제는 교회 안에 문제가 있지 않는가. 교회 안에 우리 중력이 약하다 이거야. 바이러스가 오게 되면은 바로 면역력이 강하면 되는데 면역력이 약한 것이 문제지 바깥이 문제가 아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기에서 또 똑같이 이야기한 예지만은 내부 능력의 부실. 요새 아이들 그렇습니다. 저는 키도 작습니다만 그래도 힘은 있는데 옛날 아이들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지금 아이들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없다는 거예요. 요새 아이들. 교회가 체격은 커졌는데 체력이 없지는가. 하중력이 문제가 아니겠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요번에 중국을 갔다 제가 토요일 날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라는 책인데요. 여기서 그 중국에 있는 우리 나사렛 교단 출신 안수 목사인데 가정교회 목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그렇게 말합니다. 중국 공산당 똑똑하다. 왜냐하면은 삼자교회 목사는 2년이면 안수받게 하고 예배에 감동이 없고 그 다음에 잘 먹고 잘 살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많은 중국인들이 정신적인 공허가 있는데 정신적인 공허를 언론한 교회로 가는데 삼자교회로 가는데 삼자교회 가보니 거기 뭐가 없냐? 빵이 없다는 거야. 빵. 육신의 빵 아니 스피리추얼 푸드가 없다는 거야. 스피리추얼 푸드. 빵집을 개원해놓고 거기 가는데 빵이 없으면 그거는 헛간하지. 혹시 우리 한국교회가 개점도 하고 한국교회가 거창하게 인테리어도 하고 찬양도 있고 말씀도 있고 다 있는데 혹시 지금 우리 교인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먹을 게 없다 이거예요. 말씀이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제가 결론적인 측면에서 여기서 그래서 뭔가 이거는 하나님 당신을 갈망합니다. 오늘 한국교회 문제는 바로 저분이 말씀하시는
저분이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성령님을 따라 순종하는 이것이 없는 게 문제가 아니겠는가. 진정으로 우리가 지금 교회, 그러니까는 여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리더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 시간 물어야 될 것이 있다고 하면은 사명이 우리의 키워드가 아니라 doing our mission이 키워드가 아니라 God Himself who gives mission to us, church and leaders. So at this moment we must ask not about mission, not about the programs, about the context, society is a very important keyword, but not essence. Our essence must be God, because God gives the mission for the church and for leaders. 그리고 아까 아브라함 말씀하시고 마리아 말씀하셨는데, 아브라함과 룻과 마리아의 공통점이 하나 있다는 거죠.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 평범한 사람이 어떻게 위대하게 되었는가?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야, 하나님을. 근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오늘날 평신도들을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되는데 임 목사가 하나님을 매일 못 만나고 있다는 거야. 때문에 나사렛 대학교 5,500명 학생들이 하나님을 못 만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배운 바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성령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고 성령님을 체험하고, 그렇지 못한 것을 세례 요한을 따라 회개하고서,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리더의 사명이 있다면 세례 요한의 사명이겠다. Repent, 회개하라. 하나님을 사모하자는 자를 회개하자. 도덕적인 회개 이상으로 하는 말씀. 두 번째로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회개할 때 오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이 사람들이 체험했는데 바로 우리가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좀 너무 상황과 좀 다른 얘기 같습니다만, so I am sorry to make you confused, but sincerely I appreciate your writing, and then your writing gives great insight for my personal life as well as a present to take care of the student at my school.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우리가 또 하나의 강의를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어쨌든 감사하고요. 요약하면 어떤 리더십의 형태를 말하든 결국 알고 보면 그것도 역시 교회 성장의 방편이 되어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그런 점입니다. 섬김의 종의 리더십이라고 이야기해도 그게 자칫하면 또 하나의 방편이 되는 건 아닌가, 그걸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그런 문제와, 교회가 이 시점에 이 땅에서 이렇게 부적절하게 된, irrelevant하게 된 그런 구체적인 이유는 뭔가. 우리 임창님 생각에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고 그렇게 자신이 스스로 평가를 하셨는데, 우리 발제하신 우리 락스버그 박사님은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한번 듣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교회가 왜 이 세상에서 irrelevant하게 되었는가 하는 그런 이유입니다. 자, 그렇게 일단 논찬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이제 발제와 논찬을 두고 지정 패널리스트 두 분이 코멘트를 좀 보태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고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까? 네. 두 분의 발제와 논찬을 우리 모두 잘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유럽 또 미국 교회가 겪고 있는 이제 위 상황에 대한 그런 인식이 반영된 페이퍼고, 또 거기에 대한 어떤 대안을 모색해가는 그런 그 시도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교회 위기를 말하면서 이제 우리 락스버그 목사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서구 교회의 지금 미셔널 컨텍스트에 대한 그 새로운 그 방향 모색이랄까요?
그런 것과 더불어서 이제 우리 임성환 총장님 마지막에 본질을 추구하지 못하는 한국교회, 또 그것이 성장 위주의 또 다른 방법론으로 떨어질 수 있는 위험, 그런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뜻이 다 함께 통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를 또 다른 미국의 학자들, 예를 들면은 제임스 호프웰 같은 이라든지 또 듀크 유니버시티에 있는 마크 차베스라든지 하트포드 신학교에 있는 제임스 니만 교수 같은 사람들이 지금 그 미니스트리얼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까지 서구 종교개혁 이후에 약 400~500년을 지탱하고 있는 그런 그 클리리컬 그 패러다임에서 그 컨그레게이셔널 패러다임으로 바꿔져야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상당히 많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교회가 당분간은 대형화될 추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내다보면서 그러나 그 대형화가 언제까지 계속되려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 속에서 이 새로운 그런 그 추구들, 소위 말하는 작은 교회를 위한 그런 그 운동들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새로운 무브먼트도 보고 있습니다. 우리 럭스버그 교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오디너리 피플에 의해서 오디너리 플레이스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고 하는 그 말을 질문으로 바꾸어서 우리 성직자 중심의 목회 그 패러다임을 그 회중 중심의 목회 패러다임으로 바꾸어 나가자고 하는 그런 것으로서 우리가 대체할 수 있으려는지 한 가지 묻고 싶은 그런 내용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임승환 총장님은 신학교 또 나사렛 대학의 총장으로서 오랫동안 그 일하고 계시는데, 럭스버그 교수님이 지금 제기하고 있는 신학교육의 현실, 지금까지 교회 위기를 우리가 또는 교회의 어떤 그 성장에 그 매료되고 빠져버려져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해 볼 때에 거기에 대한 신학 교육의 문제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락스버그 교수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호프웰 교수도 이제 그런 것을 강력하게 제기를 했는데, 그런 면에서 그 신학 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은 어떤 것이어야 되겠는지 두 분 교수님들한테 그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또 한 가지 곁들여서 질문하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가 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 말하자면 그 개신교회, 유럽이든지 미국이든지 간에 우리가 종교개혁 전통에 있는 개신교회에 대해서 지금 위기와 또 그 대안들을 모색하고 있는 그런 것이 우리의 그 말하자면 오늘의 주제고 또 우리의 메인 컨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 세계의 교회, 유니버설 처치라고 하는, 정말 캐톨릭 처치라고 하는 문자 그대로의 유니버설 처치를 생각해 볼 때에 그 구라파의 천주교회, 캐톨릭 교회라든지 미국의 캐톨릭 교회의 전망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그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미니스트리얼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화해야 되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 럭스버그 교수님의 이야기 속에서 물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 미셔널 컨텍스트, 소위 말하는 이제 서구교회 자체가 미션이라고 하는 것을 그 외부에 대한 것을 이야기해 오다가 이제는 내부를 향한 그런 것으로 미션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미셔널 컨텍스트라 하는 말로 사용을 하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럴 때에 이 미셔널 처치라고 하는 것을 Congregational Church, 그 교파로서 무슨 UCC라든지 Church of Disciples라든지 그런 그 교파로서의 Congregational Church가 아닌 그 성직자 중심이 아닌 Congregational Church로서 이 미셔널 처치는 미셔널 컨텍스트를 이해해도 가능하겠는지, 그런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예, 아주 몇 가지 중요한 질문을 좀 일으켰습니다. 지금 그 평범한 사람들, ordinary people에 의해서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교
원천도 복음 전파에 사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성자 중심에서 회중 중심으로 바꾸는 가는 그런 교회상으로 이야기해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육에 그러면 이런 교회를 위해서 신학교육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어야 할 것인가 하는 그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단순히 개신교회의 위기만 아니고 세계교회의 위기를 우리가 이야기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로마 캐톨릭 교회의 전망은 어떻게 될까? 다른 교회, 개신교회 외에 다른 교회의 미래는 어떻게 보는가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미셔널 처치라는 말로 선교의 과제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로 돌리면서 이제 관심을 내부에 갖기를 원하셨는데 이것이 교파로서의 그런 회중교회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그야말로 평신도가 어느 형태이든 평신도 중심의 교회로 간다 그런 말로 이해해도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셨습니다.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논천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 질문에 대한 대답을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박양식 교수님 숭실대학에서 기독교 문화 가르치시는데 한번 질문을 좀 제기해 주시겠습니다. 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박양식입니다. 저는 락스버그 교수님의 책을 오시기 전에 좀 접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 교회를 새롭게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방향성을 얻는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만나기를 기대했고 그랬는데 오늘 강의를 듣고 보니까 너무나 귀한 말씀을 새로운 말씀을 전해준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또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상상력을 가지면서 풀어갈 문제가 있겠다 하는 걸 개인적으로 느꼈습니다. 일단 첫 번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지금 어떤 용어나 그동안 목회하면서 가졌던 그 개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미셔널 처치 얘기하는 것도 과거에 다 얘기했던 거 아니냐 주제나 개념만 생각하면 그러기가 쉬워요. 근데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거는 초대교회 지난 다음 바로부터 시작해갖고 오늘날까지 계속 얘기되는 주제지만 실상 그 똑같은 주제를 어떻게 풀어갈 거냐는 굉장히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락스버그 교수님은 단순히 어떤 개념이 우리 실정에 맞냐 안 맞냐 이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라 패러다임 시프트도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지만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젠 교회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이 부름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동참해 나가는 이런 것의 이야기에 대한 어떤 시스템적인 완전한 전면적 전환을 얘기하는 것 같아서 이 개념들을 어떻게 내면화시키고 현실화시켜 갈 건가가 혼돈이 많이 있을 수 있겠다. 이 글에도 미리 나와 있지만 지금 인터넷이나 이런 데 따지면 그 미셔널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너무 많이 했지만 또 그것이 너무 오염돼 가지고 진정 미셔널 처치를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현상들 또한 많다는 걸 감안해 볼 때 저는 이제 단순한 증상의 해결로서 뭔가 돌파구를 찾자. 미국이 그렇게 해가지고 뭔가 조금 유럽과는 다른 현실 속에서 성공적인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현재에 와서는 그런 교회 메가처치의 몇몇 성공 사례라는 건 전체 사회를 볼 때는 아무런 영향이 없죠. 아무런 하면 너무 심하네요. 별로 영향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하는 현실 인식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생각했고 그래서 이거는 그냥 조금 해서 믿음으로 합시다. 또 회개합시다. 열심히 주님 말씀 순종합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논의해가지고는 안 된다고 하는 차원의 논의가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이제 두 가지 과제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요. 그거를
잠깐 말씀드리면 첫 번째로 이 한국 교회의 포지션을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하는 문제입니다. 미시널 상황 속에서 세계교회도 위기고 뭐 다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한국교회라고 하는 이 상황이라는 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세계교회사에 볼 때 한국교회사의 이런 여러 가지 축들을 관련시켜가지고 볼 때 한국적 상황은 어떠냐. 선교를 받은 피선교국으로서 서구신학을 그래도 많이 이해하는 한국교회가 뭔가 서구교회의 뒤를 쫓고 가지만 그 제3세계 피선교국이라고 하는 이 묘한 상황이죠. 이걸 이제 교수님은 리미널리티, 오늘 저기 번역돼서 교수님 책이 팔리고 있는 그 책에 경계성이라고 번역된 리미널리티를 얘기할 때 우리가 이제 서구의 그 앞서갔고 우리가 복을 받아들였던 그런 교회와 그런 전통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상황에서 우리가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 걸 볼 때 뭔가 이게 리미널리티, 경계성에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따라서 우리는 서구교회는 물론이고 세계교회 속에서 한국교회라고 하는 정황을 어떻게 이해하면서 나갈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우리들의 포지션을 생각해 보면서 나가는 중요한 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또 보통 세계 교회사를 보면 처음 100년은 씨가 뿌려지는 그런 단계고 그 다음에 200년, 300년 정도 시기에는 복음이 열매를 맺는, 그래서 문화로 정착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400년째 되는 데는 그 힘이 좀 이렇게 쇠잔해가지고 지역적으로 하나님이 쓰시는 나라와 지역들의 흐름들이 있고, 보통 그래서 한 지역의 복음이 교회사적으로 볼 때는 400년 정도의 주기가 있다고 크리스토퍼 도슨이 얘기를 했는데요. 우리나라가 선교 120년 넘고 이제 130년 가까이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가 복음을 이제 씨 뿌린 것을 매제한 열매 맺는 이 시기에 또 세계적인 문명사적 변화가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전하고 해나가야 될 거는,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못했다거나 뭐 우리가 말씀이 공부를 많이 못해서 이제 이런 것들도 있는 거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런 역사적 흐름과 시대적 흐름 속에서 그때마다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스템을 잘 이해해가지고 나아가는 면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잘 이해하고 나가는 과제가 있다. 그래서 저는 아까 개인적으로 락스버그 교수님이 얘기하신 가운데 미셔널 리더십은 답을 갖지 않는 것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습니다. 우리는 딱 하면 뭔가 이건 이거야. 그리고 저도 대학이나 이런 데서 가르쳐 보지만요, 늘 기독교인들은 그냥 딱 얘기하면 이분법적이에요. 성경적이라 얘기하는 것이 이게 맞지도 않는데 답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옳으냐 안 옳으냐 그걸로만 소비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 우리가 처해 있는 포지션에서의 미셔널 상황, 선교적 상황, 사역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측면에서 우리의 포지션을 한번 진짜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락스버그 교수님이 캐나다에 계시면서 유럽과 미국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서 고민하시는 그런 부분들도 우리는 서구교회와 피선교국 사이에 있는 한국교회로서 뭔가 새롭게 한다면 여기에서 굉장히 창조적이고 그야말로 21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이 포지션을 잘 생각해 봤다는 생각 하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오늘 강의에는 없지만 그 뒤에 참고로 미셔널 처치란 무엇인가 했을 때 뉴 비긴이 얘기한 삼중적 대화 구조가 있습니다. 복음, 문화, 교회. 그동안에는 하나님 말씀, 복음이 문화 속에 잘 떨어져 가지고 열매를 맺어서
이상적인 교회가 되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제 이 삼중적 구조가 복음과 교회, 또 문화와 복음, 또 교회와 문화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해 나가느냐인데, 이제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는 건 우리가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이 문화의 영역을 단순히 기독교를 중심으로 해서 문화를 상대해 나가고 대면해 가고 다루어 나가는 이런 상황이 바뀌어버리고, 이제 교회가 중심에서 주변으로 밀리고 별로 사회 속에 영향력이 없는 이런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럼 문화를 우리는 어떻게 대할 건가가 늘 그동안에는 정복주의적으로 완전히 다 잡든지, 아니면 기회주의로 어떤 걸 문화를 이용해 가지고 살짝 했다가 나중에 복음을 전하겠다 했는데 이것도 잘 안 되고, 여러 가지 그런 형태가 있는 게 애매한 상태로 왔는데, 이제 락스베르 교수님은 단순히 우리의 미셔널 상황의 문제는 개교회적인 그동안 제도로서의 교회의 문제가 아니라 크게 하나님이 세상을 향해서 일하시는 방식을 생각할 때 그동안 교회라고 생각했던 제도로서만에 국한된 사역이 아닌, 그런 제도교회를 넘어선 일반 문화 안에서까지 하나님의 공동체, 이런 차원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사명을 수행해 갈까, 이런 부분들의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계속 고민해왔던 부분에서, 그러면 문화라고 하는, 교회를 일단 빼고 문화라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할 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어떻게 발견할까? 우리는 교회 안에서 주님 믿고 훈련받고 그 안에서 뜨겁게 말씀 보고 기도회하고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는 건 있는데, 그러면 교회 밖에서 복음의 가치를 발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이 일들을 어떻게 할까? 이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해요. 여기에 신뢰도 조금 실려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고민하는 부분에서 세상을 통해서 복음을 읽거나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발견하는 걸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이 됩니다. 특히 저는 문화 사역을 현장에서 뛰며 이론적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이제 관심 받는 게 그겁니다. 이제 지금 디지털 세대는 일방적인 대화 소통법에 대해서 굉장히 주의력이 없거든요. 지금 저도 목사로서 목회하고 가르치고 있지만 목사로서 설교를 할 때 일방적으로 선포한단 말이죠. 근데 요새 젊은 세대들은 온라인을 통해서 쌍방적인 상호작용, 인터랙티브라고 하죠. 이 인터랙티브한 관계 속에 있는데 이제 설교의 구조도 좀 바꿔야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하면서, 더욱이 영화들이나 이런 걸 보고 게임들, 이런 캐릭터 아바타 이런 걸 보면 이제는 장난감이 말을 하고요, 사물이 말을 합니다. 이거를 한때는 뉴에이지라고 얘기해갖고 굉장히 비기독교적이라고 얘기했지만, 진짜 하나님이 말하시려면 너희들이 찬양을 안 하면 돌들이라도 일어나서 소리쳐서 찬양할 거라고 얘기하면, 또 발람 같은 경우에는 말을 안 들으니까 나귀가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말을 하게 하시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세상 문화,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사물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건가. 이제는 메시지가 단순한 메시지로가 아니라 이제 물체, 매체가 메시지로 되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독교인들이 사역을 할 때 이제 사물 그 자체가 메시지가 되는 것들을 보여주는, 그들로 하여금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할 수 있는 방법들을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따라서 저는 세상에서, 문화 속에서 복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거, 일하시는 걸 발견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찾아야 될 것인가, 이게 참 큰 과제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 교수님 질문이 조금 난해해가지고
우선 듣는 사람이 잘 무슨 질문하는지 질문 알아듣기가 조금 힘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우리 한국교회 위치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그런 말씀을 좀 하셨고, 특별히 이 우리 세상 현재의 문화 속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 문화와 교회와 복음 이 삼각관계 속에서 또 우리 일방적인 선포에서 이제 문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일하신가를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며 그 알아야 이제 어떻게 또 전할 것인가 방법이 나올 것인데, 지금 열매 맺을 이 시기 한국교회가 도대체 복음을 어떻게 이 문화 속에 전할 수 있는 것인가,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일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 한국을 알아야 대답할 수 있는 말씀인데, 우리 그건 뭐 다른 분들이 좀 언급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우선 발제하신 우리 락스버 목사님께서 먼저 한번 압축된 질문들 잘 요약이 되셨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기억나시는 대로 몇 가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분의 질문을 동시에 지금 해야 되는데 저도 헷갈리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Thank you, each one, for the rich response and the multitude of questions. 너무 깊은 이해를 가진 그러한 논찬과 또 여러 가지 질문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I have been writing furiously, but the question is, where does one start?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 굉장히 열심히 적었는데 어디서 시작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I think I'm going to start by sticking my neck out a long, long way. 제가 먼저 시작을 제 목을 좀 내밀어서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I want to pick up on Dr. Park's last question, which is about culture and God. 박 교수님께서 마지막 말씀하신 문화와 하나님에 대한 것에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Which leads back to many of the other questions that have been asked by this panel. 그것이 오늘 패널에서 질문하신 여러 분들을 좀 종합적인 좀 좋은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One of the questions that keeps rising to the surface is how does one go about understanding the Korean context? 제가 들은 질문 중에 그러면 한국적인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들었습니다. As an outsider from the West, it's the one question I should stay away from. 제가 그 서구에서 온 그러한 방문자로서 그 질문은 제가 좀 다루지 말아야 될 그러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So let me jump in the deep end. 그래서 제가 한번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시도를 해보겠습니다. And forgive my ignorance. 제가 이 무지한 것에 대해서 좀 용서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If I have listened carefully and correctly to the genesis of the Korean church in the 20th century. 제가 한국 교회의 시작에 대해서 제가 잘 들었다면 a great many of its models or paradigms are models and paradigms borrowed from elsewhere. 한국 교회의 모델과 패러다임들은 다른 곳에서 빌려온 것들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In the most part from North America. 많은 부분이 미국에서 가져온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Wandering through the bookstore here and not knowing Korean, I was looking at many of the book titles in the bookstore. 제가 조금 아까 저기 서점에 가서 한국말을 모르지만 제가 그 책의 제목들을 좀 쭉 보았습니다. Sufficient numbers of them had pictures of people I recognize. 많은 책의 커버에 보니까 제가 이렇게 알만한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있었습니다.
and seem to come from the other side of the Pacific. 이 태평양 건너편에서 온 책들이었습니다. If it is the case that there is a crisis in the Korean church, 만약에 한국 교회 지금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다는 것이 사실이라면요. and if the language of liminality begins to be an appropriate way of describing that crisis, 그 위기를 묘사하는 데 있어서 아까 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경계성이란 말, 리미널리티란 말이 좀 적절한 그러한 용어라면요. then the response of leaders in the church in Korea 한국에 있는 지도자들의 목사님들의 그러한 이제 반응은요. will be to look for models that fix the crisis in the places that they've looked always. 항상 가져왔던 우리가 빌려왔던 곳에서부터 우리 그러니까 한국 상황에 있는 위기를 고치기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아마 모델들을 찾을 것입니다. And then attempt to indigenize those models. 그래서 그것들을 가져와서 우리 상황에 맞게 아마 변화시킬 것이겠죠. Let me propose another way. 그건 말고 한번 다른 길을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I'm trying to think of how to say this very briefly. So, 예, 좀 짧은 시간에 이거를 얘기해야 돼서 제가 지금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네요. it will be natural to try harder to make the models that have worked in the past work again today. 과거에 먹혔던 그러한 모델들을 가지고 앞으로의 미래를 위해 생각하면서 더 열심히 더 많이 일하는 것이 어쩌면 자연스러울지 모릅니다. The question in a place of crisis and liminality is how do cultures change? 핵심적인 문제는 이런 위기와 그다음에 경계성이라는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핵심적인 것은 어떻게 문화가 과연 변하는가 하는 것이 그런 질문입니다. I would propose that cultures do not change because of big ideas.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문화는 어떤 빅 아이디어, 어떤 생각들이 큰 어떤 거대한 생각들을 가지고 빅 아이디어들 때문에 문화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Cultures do not change when experts, such as us, come up with explanations and models and propose ways of doing change. 문화는 저희 같은 전문가들이 앉아서 어떤 그 모델을 제시하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렇게 제시하는 것으로 그 문화가 변하지 않습니다. Experts propose models and write books and make money, but do not change cultures. 전문가들은 모델들을 만들고 또 책을 많이 쓰고 또 그것을 통해서 돈을 벌고 있지만 문화를 변혁시키고 있지는 않습니다. Cultures change, I propose, when ordinary men and women 문화가 변하는 것은 평범한 그러한 사람들이요. find themselves in places of great confusion and stress. 그 평범한 사람들이 아주 혼돈과 그다음에 스트레스가 많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 자기들을 발견할 때요. And feel like there is no way out of that tension and stress and confusion. 그런 긴장과 스트레스와 그런 불안감 속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느끼는 그때 I was speaking to a pastor in one of your churches this past week. 한국에 있는 어떤 교회에 가서 제가 이번 주에 어떤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He said in Korea, the youth can be described in the following way.
한국에서 젊은이들을 묘사할 때 젊은이들은 이렇다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They are very afraid about finding jobs. 일자리를 찾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There is a high and growing rate of suicide amongst youth in Korea. 자살이 굉장히 많고 그다음에 젊은이들뿐만 아니라 자살이 지금 한국의 문제가 되고 있다. They are fearful of the future and do not have hope about the future. 미래 자기들의 장래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움이 많이 있고 소망을 많이 잃어버렸다. They are confused about what it means to live and have relationships. 삶 가운데서 어떻게 살고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많이 혼돈 속에 있다. 그런 말을 하셨습니다. This is one of your people describing what he is hearing amongst the youth of your culture. 여러분 같이 한국 교회 안에 계신 어떤 젊은이 사역을 하는 목사님께서 한국의 상황에 대해서 저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When a group of people are experiencing that kind of reality,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그러한 현실을 경험할 때요, and don't believe there are any answers or any ways out in the existing institutions. 그리고 지금 그러한 상황과 정황 속에서 해답이 없고 빠져나올 길이 없다고 그렇게 느껴질 그러한 때요. Over time, they don't stay stuck in those realities. 오랜 기간이 지나면 그러한 그 정황 속에 계속 머물고 있지는 않습니다. Without anybody planning it or organizing it from the top, things start to happen. 그런 상황에 있는 것에 대해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기획하고 조직을 만들고 하지 않아도 거기서 언젠가는 빠져나온다는 말씀입니다. In ways that no one can predict or manage or control. 아무도 그것을 예측하고 관리하고 그걸 조정하는 통제하는 그런 게 없이도요. In a not organized way, they begin to develop little habits and practices and conversations. 어떠한 무슨 조직력을 가지고 이렇게 그 조직을 만들지 않아도 그 안에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작은 습관들이나 어떤 실천할 수 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갑니다. That begin to spread across those groups of people. 그리고 나서 그게 여러 그 그룹에 있는 사람들에게 번져나가죠. And as it spreads without organization, management or control. 그래서 그렇게 번져나갈 때 그런 조직이나 매니지먼트 관리나 그런 이제 그 통제하는 것들이요. Something happens that changes their culture. What changes? Something happens amongst them that changes their culture. 그 가운데 있는 문화를 변화시키는 그런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It is overly simplistic to say that cultures change from the bottom up. 너무 단순화시켜서 말씀드리는 건지 모르겠지만 문화는 아래서부터 위로 상향적으로 변화합니다. But it is more like that. 그런데 이제 그렇게 변화한다는 말씀이죠. Cultures change when ordinary people who feel caught and powerless begin doing things amongst themselves that no one plans. Things start to happen that shift the culture. 문화가 변하는 것은 그러한 평범한 사람들이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가면서 무슨 일들을 할 때 그 가운데서 변화가 문화의 변화가 제대로 진정으로 일어난다는 시작된다는 말씀이죠. So here's the first thing I would propose. 그래서 제가 첫 번째 여러분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If there is a genuine crisis in the Korean church, 만약에 한국 교회 안에 진정 위기가 있다면요. stop reading all those books in the bookstore that come from another place about models. 다른 곳에서 미국이나 다른 곳에서 우리가 그 보내준 그런 책들, 우리 책방에 있는 책들을
그런 모델에 대해서 다른 모델에 대해서 하는 그 말하고 있는 책들을 읽는 것을 이제 중지하십시오. And dare to enter into the ordinary lives of these people and listen to their stories and their narratives without a predetermined desire to make them into something else. 내가 저 사람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버리고 그 사람들, 우리가 지금 목회하고 우리 교회들이 있는 지역사회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로, 그런 보통 일반 사람들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하는 말들을 듣고 그 가운데에서 살라는 말씀입니다. In the Bible, this is called giving hospitality and welcoming the stranger. 성경에 보면 그것은 외인을 대접하고 외인을 환영한다는 것으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That's the first proposal I would make, and it is a radical shift in the way we understand leadership and the way we function as church. 그것이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제안인데, 그것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또 리더십에 대해서 목회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에서 굉장히 다른 큰 전환을 가져오는 그러한 것입니다. In Luke 10, Jesus sends out the 70 and says to them, "Don't take your baggage with you."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70명의 제자들을 보내면서 아무런 그런 주머니를 가지고 떠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That means leave your evangelism programs at home. Leave your strategies to get people to come to church at home. Leave all the things that you think you ought to do at home and go without them. 그것은 떠나기 전에 집에다가 전도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사람들을 어떻게 바꾸고 데려올 것인가에 대한 그런 모든 전략들과 프로그램들을 집에다 놓고 밖으로 세상으로 나가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Because every time any one of us goes with our evangelism programs and our strategies, we are not listening to the stories and the narratives of the other. We are treating them as objects, and we will never hear what's going on underneath. 우리가 그런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전략들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만나러 나간다면 그것은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그 사람들의 이야기나 그 사람들의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전혀 듣지 못하는 그런 귀를 가지고 나가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Now, we do that as Christians.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크리스찬으로서 그 일을 합니다. But when we go without baggage, we get confused as Christians because we don't know what to do now. 우리가 그런 어떤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나갈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가 있습니다. So let me tell another story. 다른 얘기를 좀 하죠. In the Babylonian captivity of Jerusalem to Babylon in 587 BC. 587년 BC에 바벨론으로부터 이제 예루살렘이 바벨론이 포로가 되었을 때요. The Jews from Jerusalem had to go without all their baggage.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가진 그 배게지들을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놓고 가야만 했습니다. They couldn't go with their models and their temple and their worship. They couldn't go with any of those things, and they were taken to Babylon without their baggage. 자기들의 모델이나 자기들의 그 성전 예배나 그런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을 모두 가지고 갈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And in Babylon, they had to attend to the stories of their captors or their hosts, the Babylonians.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And Babylon was the place where they rediscovered God's story.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스토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재발견한 곳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So my second proposal is that by entering into the stories of the ordinary people, as I described in my first point, 제가 첫 번째 포인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두 번째 제안하고 싶은 것은 타자에게 그런 보통 사람들에게 우리 가서 그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 것이요. you will be compelled to rediscover the Bible.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경을 다 재발견할 수 있습니다. Because you will be made to read the Bible in a place where you are not in control. 왜냐하면 내가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는, 내가 통제를 하고 있지 않은 그런 곳에서 지금 성경을 읽고 있기 때문입니다. And the problem with seminary education today is that it makes us as leaders in control of the Bible. 신학교육의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다 컨트롤하고 조정하도록 그렇게 읽도록 우리를 교육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That's why we go to seminary and get masters of divinity. 그래서 우리가 신학교에 가서 신학의 마스터가 되는 그러한 학위를 우리가 받는 것입니다. And I believe in a liminal place of crisis, we have got to let the Bible control and read us in a whole new way. 우리가 그 위기의 경계성에 있을 때는 성경이 우리를 컨트롤하고 성경이 우리의 삶을 읽고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I would dare to suggest if you did those three things. 그런 세 가지 일들을 한다면요. Number one, left all the models from other places behind. 첫 번째는 다른 데서 우리가 빌려온 그런 모든 모델들을 가지고 나가지 말고요. Number two, without baggage, entered into and listened to the stories of ordinary Korean men and women. 그러한 배게지들을 백을 갖지 않고 타자에게 나가서 우리 한국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의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요. And number three, allowed yourself to hear the Bible again from that place of being in the ordinary and not being in control. 그곳에 가서 내가 컨트롤하지 않고 그 성경이 그곳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게 하실 때 you would discover a Korean model for the church. 그럴 때 한국적인 그러한 모델을 여러분들이 발견하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That could radically affect the culture of Korea. 한국의 문화를 아주 변화할 수 있는 그러한 모델을 찾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That's one question, so I better not go any further. 네, 그게 한 질문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서 잠깐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종합적으로 말씀을 잘 해주셨습니다.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아주 책 읽지 말고 사람을 읽어라. 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책 읽지 말고 교회가 세워진 그곳에 사람을 좀 읽어내도록 하라. 아주 귀중한 말씀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자기 생각을 집어넣으려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라. 이제 이 아주 중요한 이야기, 현장 중심의 목회, 그것을 아주 잘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할 목회의 방향이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은 늘 그런 생각을 좀 하는데요. 이 지상에 내가 목회하는 교회는 나와 같은 우리 교회 같은 교회는 하나밖에 없다. 그런 말을 저도 많이 했고 신학교 저도 한 10년 가르치면서 그런 이야기 좀 했는데 목사가 다르고 지역이 다르고 성도들이 다르기 때문에 똑같은 교회를 재생산할 수 없고 각각 그 지역의 그 동네 사람들이 그 목사와 함께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이 목회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알고 보면 다스리는 것이니까 그건 창조성이라고 크리에이티비티라고 생각하는데 그 크리에이티비티를 발휘하는 것이 목회다. 그런 생각을 제가 오랫동안 해왔는데 오늘 우리 럭스버그
박사님이 아주 동일한 얘기를 해주셔서 아주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혹시 코멘트를 하실 우리 패널리스트나 논사하신 임 교수님 있으면 해주시죠. 예. 신학교 교육에 대해서 평소에 고민하는 사람으로서 가능한 짧은 시간에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국 사회와 나라의 위기를 생각할 때에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사회가 이렇게 위기된 것은 한국 교회의 위기가 먼저 있었기 때문이고, 한국 교회의 위기가 있다고 하면 이것은 무엇보다도 한국의 기독교 중고 대학교의 기독교 교육의 부재로 인한 것이다. 한국의 근대화가 미신과 가난과 질병, 차별 등등에서 해방되어서 오늘날 경제적으로 특별히 세계 13대국에 들어갈 수 있었던 초석은 바로 120여 년 전에 기독교 교육, 건강한 기독교 교육에 의해서 학교와 교회가 제대로 되어서 나라가 되었다라고 하면 역으로 오늘의 위기, 나라의 위기는 바로 그 교회 위기요. 그 이전에 기독교 채플, 이 학교 채플의 위기다. 이런 측면에서 저는 신학교육, 넓게는 기독교 교육이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이 짧은 시간에 특별히 우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신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생각한다면 저는 세 가지 단어를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3T. 3T는 too much theologicalized training. 너무 신학화된 교육이 많다. 신학부 4년하고 신학대학원 3년하고 THM 2년하고 또 목회학 박사까지 하면 10수년간 완전히 머리가 공산지 뭐 되는 것처럼 완전히 신학화돼. 여기에 큰 맹점은 뭔가 하면 현장 교육을 강조하시는데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울음을 모르는 거야. 웃음을 모르는 거야. 아픔을 모르는 거야. 답이 너무 쉬워. 기도하라. 성경 보라. 봉사하라. 너무 쉬워. 그래서 제 보기에는 일단은 오늘의 기독교 신학교육의 문제는 3T다. 두 번째로 그러면 대안은 어떻게 될까? 첫 번째, 신학부와 신학대학원의 교육을 나눴으면 좋겠다. 신학부의 교육은 세포드로 혹시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목자라고 하는 세포드, S는 sociology, H는 history, E는 economics, P는 politics, 그 다음에 PH 합해가지고 philosophy, E는 environment, R은 relationships with others, other religion, other culture, other persons, other race, other nations. 그 다음에 D는 decision. 잘 생각해봐라. 이거 목사 되는 거 보통 힘든 거 아니다. 신학부 아직 여유 있다. 목사 그만두는 게 어떻겠냐? 너 정말 목사 할 수 있겠냐? 목 내놓을 수 있겠냐? 성령 체험하는 거 그거 쉽지 않다. 다 내놓을 수 있겠냐? 강도 높게 해서 신학부에서 보따리 쌀 사람 빨리 내보내고, 그 다음에 신대원 가면은 3H, Holy Scripture Oriented Theological Training, 성경 중심의 신학교육. 두 번째로는 Holy Spirit's Encounter, 그러니까 성경 중심의 신학교육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님의 임재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마지막에는 Holy Life, 이 시대의 정신적인 지주가 되고 이 시대의 영적인 지주가 될 수 있는 목사가 돼야 오늘 한국적인 교회 모델이 나오지 아니할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만 패널하고 자꾸 여기 있으면 이제 플로어 이야기가 도무지 없어가지고 시간이 좀 가버려서 죄송합니다. 한 질문, 한 대답을 하는데 그냥 시간이 한 10분씩 가버리니까 이 일이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예, 우리 김 박사님 한번, 예. 목사님들 얘기하실 분들 많이 있을 텐데 듣기 해줘서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아직은 이 평범한 사람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아직은 그 상태에 있구나 하는 위로를 받았고요. 저도 그 대열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게 생각했고, 근데 한 두 가지 질문을 한 세 가지를 했는데, 하나는 좀 신학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교수님과 직접 제가 토론을 하고 두 가지 얘기만 하겠습니다. 하나는 오늘 교수님께서 얘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많이 얘기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선교 역사에 보면 1952년에 빌링겐에서 소위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라고 하는 것이 발견돼 가지고 서구 신학의 그 선교사의 이제 한계를 지적을 했고, 하나님께서 역사의 한가운데서 선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각자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참여하는 것이 선교다 하는 것에 이미 저희 교단과 같은 경우는 이미 그런 하나님의 선교를 저희 교단의 중요한 정책으로 삼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교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가 같은 미시오 데이의 맥락에서 하는 것인지 제가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화 얘기하셨는데, 지난번 저는 구체적으로 모임에 참석하지 못했습니다만 얘기를 들으면서 독일의 유르겐 몰트만 교수님께서 한국에 다녀가시면서 그 서구 얘기를 했는데 거기 상당히 영감을 받았는데, 이 시점에서 중요하게 느껴지는데, 서구 신학이 문화의 하나의 노예가 됐는데 이제는 이 복음을 가지고 사람들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하는 멘트를 하고 가시더라고요. 그건 서구 신학이 결국에 문화 속에 복음이 갇혀버리게 됐기 때문에 그런 고민이 나온 것 같은데, 같은 맥락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의 그런 의미를 우리가 찾을 수 있지 않겠는가, 삶 속으로 우리의 복음을 가지고 가야 되겠지 않는가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했고요. 하나는 이제 성령을 강조하시고 하셨는데, 우리 아무래도 16세기에 발견한 종교개혁의 파라다임, 은총으로만, 믿음으로만, 말씀으로만, 이것이 어떤 한계에 부딪히는 것이 이제 느껴지면서 우리들도 그걸 현장 속에서 경험하고 있는데, 그 파라다임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는 성령으로만을 또 버텨야 되는 건지 우리가 새롭게 그 질문을 이제 하고 싶었는데, 교수님과 나중에 개인적으로 토론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이 질문을 하셨는데, 교수님이 지적하신 하나님의 선교 미시오 데이는 1952년 이후에 나타났던 그 미시오 데이가 맥락을 같이 하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이야기고요. 몰트만의 이야기를 빌리면 서구 신학이 문화의 노예가 됐다, 그렇게 해서 문화에서 벗어나서 이제 복음을 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했는데, 교수님 입장이라는 것이 그것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보시죠. Moltmann is a German, and so one can only respond to a German with a long answer. 몰트만 박사님은 독일 분이기 때문에 그 대답을 하려면 아주 긴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I don't have time for that.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 긴 대답은 못 드릴 것 같고요. I look forward to talking about this. There is never getting outside of a culture. We are always inside a culture. 그 목사님과 더 말씀을 나누는 걸 기대하는데요. 우리가 그 문화 밖에서 살 수는 절대로 없습니다. 늘 우리는 문화 안에 있습니다. Without knowing the full depth of what Moltmann was saying or not saying, it's not a matter of are we captive to our culture and how do we get out of it. It is we are always embedded in culture of one form or another. That's how God made us. 몰트만 박사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는지 제가 지금 잘 모르기 때문에 그 문화에 예속되느냐, 거기에 잡혀 있느냐가 아니냐, 그런 문제보다는 우리는 항상 문화 가운데서, 문화 속에서 살고 있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든 그러한 자연스러운 방법입니다. I think the critical question becomes, how do we learn to see the places in which the gospel has been absorbed into culture? For example, 중요한 질문은 복음이 문화 가운데에서 어떻게 녹아졌는가, 이제 그러한 문제죠. In Western culture, economics is considered to be a neutral science. 예를 들자면 서구에서는 경제라는 것이 그 뉴트럴한 그러한 그 과학 사이언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The Western mind
created something called the invisible hand. 서구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그러한 그 개념을 만들었습니다. So that economics is something that is neutral and has little to do with God. 그래서 경제라는 것은 하나님과는 무관하게 그냥 누트럴한 그러한 것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That is Western culture at work, and it took the church captive. 그것이 서구 교회가 한 것이고요. 그래서 그런 개념 때문에 그런 개념이 서구 교회를 이렇게 포로되게 포로되게 한 것입니다. So the question becomes, how do we learn to see our captivities? But it's never a matter of getting outside of the culture. And maybe I should stop there because of time. Yeah. You want to say something about Missio Dei? I did. Yeah. Missio Dei. What happened at Willingdon, the Missio Dei? That's what Newbigin was there. Alright. So that's the whole. 뉴비긴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동일한 미스데이 같은 맥락입니다. 파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시간이 10분이 됐는데 혹시라도 이 질문 안 하면 오늘 완전히 모든 모임이 다 헛것이다 하고 생각하시는 분 혹 있으면 한마디 꼭 하셔. 네. 15분에는 무조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문무현 목사입니다. 록스고 교수님하고 또 우리 임승환 총장님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을 많이 하는데 제가 이제 또 지금 미셔너리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은 원리의 전환을 의미하는 건지 그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 영국 같은 경우에는 도킨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즐겁게 쾌락을 즐겨라. 이제 그렇게 하면서 어떤 그러한 무신론적인 요소들이 굉장히 퍼져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그것이 하나의 시스템의 전환을 의미하면은 여태까지 지도력에서 얘기하는 그 변환과 큰 차이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원리의 전환이라면은 그 원리를 어떻게 전환시켜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사실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종교다원주의 문화가 있는 나라인 것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불교도 있고 또 유교도 있고 또는 도교도 있고 뭐 온갖 종교들이 다 모여 있는 상태인데 거기서 예를 들면 그 속에 들어가서 했을 때에 예를 들면 아까 록스보 교수님이 자연스럽게 되면은 다 거기서 성경적인 초점을 찾아갖고 변환이 일어난다 그러는데 그러나 그것이 근본적으로 원리가 바뀌지 않는 한 우리나라 상황 속에서는 그 원리가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록스보 교수님의 그러한 상황이 적응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유럽이나 또 그런 나라는 굉장히 기독교 문화라는 그러한 토양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우리나라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오케이. 그것도 질문 조금 시간이 걸리겠는데. 이게 지금 미셔널 처치고 미셔널 리더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원리를 바꾸라는 이야기인지 그 미셔널이라는 그 용어를 사용하시는 의도가 무엇인지를 한번 말씀해 달라는 겁니다. When you say the change of principle, that's the part I don't understand. 그 원리의 변화라는 말씀하실 때 그 원리가 뭔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예, 그 이제 미셔널 처치로 변환해야 된다. 그렇게 할 때 원리 변화를 말씀하시느냐 할 때 그 원리라는 게 어떤 의미를 갖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어상 이게 용어 전쟁을 해야 돼서 이거 좀 어려운데 학문이라는 게 이게 원래 개념 정리 안 되면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거라서. 네, 그래서 한제로 말씀드린 게 이제 영국의 얘기를 말씀드렸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영국이라는 나라는 기독교 문화가 정착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도끼사한 사람에 의해서 하나님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그다음에 마음껏 즐겨라 해갖고 거기서 이제 영국에서 수많은 청년들이라든가 또 젊은이들의 가치관이 변화가 일어나면서 영국의 문화가 바뀌어져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셔너리의 그 리더십이라는 개념이 예를 들면
똑같은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도 보면 성김의 지도력 또 여러 가지 뭐 창조적인 리더십 여러 가지 개념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나오는 거는 하나의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들의 변화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지 속으로 갖고 있는 내실의 의미를 갖고 있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또 이 부분은 아까 우리 임승환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가치관의 궁극적인 문제의 요소들도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서 말씀드린 겁니다. 마치고 나서 이야기를 개별적으로 하시면 안 될까요? 여기서 그 이야기. 지금 시간이 돼서 이 이야기를 조금 하려면 사실은 조금 인데스,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시간이 좀 필요하고 사실은 정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하고 이렇게 해야 서로 이해가 될 수 있어서 식사를 하시고 어디 빨리 가세요? 오늘 어떻게 합니까? 아니요. 계시죠. 그러니까 식사를 할 때 막 근처에 좀 같이 앉는다는 얘기죠. 하여간 이야기를 그렇게 좀 나누도록 하고 아마 그 대답들은 내 생각에 우리 참여한 분들이 대답을 좀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중심해서 여러분들이 몇 시간 동안 오늘 하루 내일입니다만은 이야기들 좀 나누시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합니다. 할 말이 많은 것이고 사실은 조금 이 미셔널이라는 말이 가지는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책을 읽으시고 그래서 하여간 쉽게 이야기하면 리더십의 변화라는 게 어떤 어떤 외형적 변화보다는 하여간 내가 가진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그런 행태로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 왔으니까 현장에서 듣고 현장 속에 필요한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전달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지 않으면 일이 안 된다. 앉아서 자꾸만 책만 읽어서는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서구 사회가 남의 선교 이야기하던 시대에 지났고 이제 자기 자신을 지금 어떻게 할 건지를 물어봐야 된다는 그런 방향 전환을 지금 시사하는 것이고 이제 그런 상황이 오늘 우리 한국 상황과 어떻게 되느냐 서구 상황이 한국 상황이 같으냐 이 컨텍스트 문제도 비교 가능한 거냐 하는 문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한번 서로 디스커션을 좀 해보고 이게 사실 워크숍 좀 하고 우리끼리 이야기 좀 하는 시간이 좀 더 많아야 되는데 시간을 짧게 해서 그렇습니다. 내렸습니까? 내일 오후 2시에 오후 2시에 내일 오후 2시에 시간이 있은 분들은 좀 우리 앉아서 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그렇게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 좀 이런 시간에 오셔서 조금 진지하게 생각도 해보시고 한번 물어보고 우리 방향을 좀 정확하게 한번 검토하는 것 생각이 좀 앞서고 그러면서 어떤 결과가 있는 목표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잠은 늘 자는 거니까 오늘 밤에도 좀 자는 거 조금 줄이고 이야기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함께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가 해야 할 사명, 그 교회를 이끌어야 할 목회자로서 어디 서서 무엇을 해야 할지를 함께 논의했습니다. 우리 생각을 맑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로 원하시는 사역자로 든든히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장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